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체질 변화를 위해서 10주 동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오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변화를 위해서 같이 뛰셨던 분들은 숨이 여기까지 차야 돼요. 저처럼. 너무 편안하시면 저만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뛰고 계십니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예,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계속해서 주변이 꿈틀꿈틀 막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저 혼자 뛰면 저 혼자 뛰다가 지쳐 죽어요. 같이 뛰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뛸 때 예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1년이 넘게 살아왔는데 변화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변하는데 이 변화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커스가 항상 어디에 둬야 되냐면 똑같이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긍정적인 방향 쪽에다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막 운동하려고 다이어트하고 2주간 막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프단 말이에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 아픈 것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면 어떡해요? 네,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포커스를 어디다 둬요? 야, 그래도 내가 근육이 생기네. 몸매가 예뻐지네. 긍정적인 포커스에 눈을 둘 때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변화하자고 하니까 안 좋은 점도 보인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그런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은 감아버리시라고요. 어디다 두라고요? 좋은 데에다가 눈을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거 봐, 조금만 이렇게 잘하잖아. 이렇게 칭찬해야지. 이것 봐, 이런 문제가 되잖아. 이러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좋은 거 보고도 거봐 이러니까 우리가 잘 되잖아 이렇게 나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조그만 좋은 거를 크게 만드는 힘이 있느냐 이 조그만 나쁜 걸로 크게 만드는 힘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그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이 플라시보 효과를 잘 표현해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옛날에 어느 마을에 그 의원이 별로 없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 의원이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의원이 유명한 약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그 약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의원이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조급한 거죠. 의원님, 제발 그 약초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님 가시고 또 병이 돌면 또 사람들이 죽을 텐데 제발 그 약초 알려주시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의원이 약을 알려주죠. 알려줄 테니 꼭 이대로 쓰라고. 그 약이 뭐였냐면 바발이었어요. 바발을 하도 오래 문질러 가지고 새까맣게 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있는 그거 먹고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 어떠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관계없지만 내 생각, 마음, 저 사람이 준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그 긍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증명된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조그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저게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과를 미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의 효과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긍정적인 교회가 부흥을 해요. 조그마한 하나 나는 거 보고 문제 있죠. 변화하면 문제 있다니까요. 운동하면 여러분 몸이 아프듯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이거를 키워나가면 죽어요. 불가의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녹은 철에서 나지만 결국 그 녹이 어떻게 해요? 철을
삼킨다는 말이 있죠. 처음엔 요만한 녹이 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해요? 본질을 삼켜버리는, 문제가 본질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게 부정한 거에 눈을 두니까 그래요. 이 부정한 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플라시보 효과의 이펙트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195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가던,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던 배 안에 저장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근데 한 선원이 들어가가지고 창고 정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잠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가 포르투갈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 선원이 얼어 죽어 있었어요. 손과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죠. 그 저장 창고가 플러그가 고장이 나가지고 온도가 영상 19도예요. 약 70도 정도로 유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 안이니까 먹을 음식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의심이, 부정이, 근심이, 걱정이 들어오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니까 진짜 죽은 겁니다. 이게 노시보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눈이 어디다 둬야 되냐면 반드시 긍정적인 거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긍정적인 생각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될 거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입니다. 긍정 자체가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 같은 긍정 자체가 모든 것의 힘의 원동은 될 수 없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삶의 포커스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긍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긍정적인 포인트에 힘을 많이 둬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죽어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진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조사하고 372명을 조사했는데요. 38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5년 안에 죽었습니다. 3년 안에 죽었습니다. 이들을 토대로요, 자기가 다 병이 악화될 거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토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곧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결론에,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결론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죠? 긍정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 주변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부정한 게 눈에 보이죠. 근데 그거 자꾸 찔러내면 그것이 녹이 돼서 번져가지고 교회 전체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긍정의 교회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불신이나 의심이 이 부정적인 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요. 독일의 그 과학 칼럼니스트 마르틴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화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면요. 오아시스에서, 거기에 그 나무에 코코넛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죽은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베두인 2명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저기 도시인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었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 도시인들은 사막에 오면 모든 게 신기루인 줄 알아. 어떻게 배운 겁니까? 저기 눈에 보이는 건 다 신기루야. 신기루야. 속지 마. 그러니까 실제 코코넛을 보고도 신기루야 그러고 죽은 거예요. 자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도전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따서 맛만 봤으면 살았을 텐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자꾸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희망의 소망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변하고 계시는데요. 변화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화라는 얘기는요. 어떤 한순간에 변하자 그러면 딱 이렇게 변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 진행하고 나아가는 거죠. 변화는. 그래서 변화는 ing형입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변했냐 딱 알기는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같이 클 때 옆에서 매일 본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죠. 이 아이들이 컸는지 안 컸는지 언제 압니까? 1년에 한 번씩 손님이 올 때. 그쵸? 그럼 손님들이 와서 와 많이 컸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좀 컸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매일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알 수 있게 하려면 도표를 어느 정도 그리죠. 그래서 단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그래서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 아 변했구나, 그리고 또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 아 변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변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재미가 넘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요즘에 저랑 1년 동안 부대끼면서 변화하자 했잖아요. 이것이 즐거우세요? 재미있으셔야 된다고요. 재미없으면 나는 이 변화가 별로 나에게 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했는데 보상이 주어지고 소득이 되어지고 과정마다 약간의 내가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했어요. 2달을 음식을 억제하면서 2달을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똑같아요. 체지방을 쟀는데 똑같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변화에 대한 얻어지는 즐거움들이 있어야지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크해 보실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통해서 지금 얻어지고 있는 게 무언가? 영혼의 만족이 있는가? 내 삶이 즐거워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행복감이 넘쳐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변화를 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말하면 우리 교회는 즐거워지고 있어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마다 입이 이만큼씩 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안 웃고 계시잖아요. 제가 웃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내면에서부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셔야 되는 겁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눈이 이랬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어디서 저런 젊은 것이 왔나 이래가지고 다들 눈이 이렇게, 솔직해지자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요 안 그랬어요? 몇 분만 안 그랬어요. 몇 분만. 지금은요 다 눈이 이렇게 됐죠. 물론 약간 이러신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눈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 증거들은 뭐냐면 여러분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플라시보 효과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나비 효과가 되는 겁니다. 나비 효과가 뭔지 알죠?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 번 하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분다라는 그 효과 아니에요. 안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그 갈매기의 날개짓에 나오는 건데, 갈매기가 날개짓 하면은 날씨 기후에 영향력을 미친대요. 영구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 나온 그건데, 나비가 한번 이렇게 하니까, 북경에서 나비가 한번 이렇게 하니까 뉴욕에 허리케인이 불어온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플라시보 효과로 가면 여러분 모든 영혼과 삶 속에 다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역사가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시자고요. 변화하려요.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포도주를 담그는 이야기를 하세요. 새 포도주를 담그려고 하는데 새 포도주를 담그려고 하니까 조건이 하나 필요하대요. 뭐예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대요. 조건이 있는데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조건을 던져주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먼저 너희의 삶을 턴해라. 뭘로요? 새 모습으로. 새 가죽 부대로 너희의 삶을 바꿔라. 구가죽 부대로는 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가죽 부대의 단점은 팽팽해요. 단단해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어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해요. 플렉시블해요. 스펀지처럼 쿠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발효라는 걸 합니다. 발효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이게 쭉쭉쭉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여기가 이만큼 늘어나면 똑같이 늘어나요. 이만큼 늘어나면 또 이만큼 똑같이 늘어나요. 근데 구가죽 부대는요. 한번 포도주 통으로 썼던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터져버리죠. 여러분이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가졌던 생각은 바꾸셔서 새 생각으로 넣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전에 가졌던 그 방법들은 놓고 새 방법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능력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안 터져요. 안 그러면 다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보혈의 피가,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와서 성령 은혜가 가득 차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여러분을 바꾸고 내면에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옛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자가 역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터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터지지 않아요. 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역사하기 전까지는 옛날 가죽 부대라도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발효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때요? 더 이상 담지 못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받아들이죠. 변화, 그래 처음엔 좋아요. 이거 좋아요. 다 좋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요. 근데 좀 지나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여러분이 옛날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지. 그러면 새 마음, 새 생각, 새 가치관으로 바꾸자.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새 가죽 부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터진다고요. 그러면 가죽의 입장에서는 보겠습니다. 가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죽의 입장에서 변화가 자기가 원하는 변화예요? 내가 그거를 변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죽은 그 변화에 순응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내가 이만큼 변하겠다 저만큼 변하겠다 가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 역사가 움직이는 대로 가죽은 같이 늘어날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가죽에게는 고통스러움, 내 몸을 늘리고 내 살을 늘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유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예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1번은 무조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들이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보니까 그것을 말하면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와인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고 그 가죽 부대를 쿡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을 좀 보려고.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보혈이 흘러나와요. 아주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잘 익었나 싶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쿡 찔러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어떤 영혼은 찔렀는데 갑자기 짤거랑 소리가 나더니 막 돈다발이 흘러나와요. 어떤 영혼은 쿡 찔렀더니 썩은 물이 나와요. 어떤 가죽은 쿡 찔렀더니 거기서 시커먼 게 나와요. 이게 석유인지 콜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은 뭘로 채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우는 게 1번이에요. 1번. 이거 말고 다른 거 우선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지면 변화가 되는 대로 여러분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와인은 포도주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오래될수록 향이 좋은 게 난대요. 그죠? 좋은 향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향을 대고 먼저 향을 맡고 난 다음에 마신다 그러죠. 저나 여러분이랑 마셔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죠? 잘 공감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와인은 향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맡고 난 다음에 조금 입에 댄대요. 그러니까 좋은 와인일수록 이 향이 확 퍼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혈을 받아들여서 이 보혈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움직여서 살아나면 날수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넘쳐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넘쳐난다는 말은 익어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성숙해진다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성숙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성숙해진 성도들의 특징,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이게 막 죄인지도 몰라요. 하고도 당당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거 하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토요일 밤까지 심하게 죄 짓고 주일날 와요. 그게 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예배 왔잖아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죄에 민감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거룩한 의외로운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아뢰 수 있는 것 그가 진짜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모든 것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우리 한주는 저의 셋째입니다. 녀석의 아들입니다. 3살이에요. 며칠 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저한테 왔어요. 근데 부시시한 얼굴로 왔는데 팬티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만큼 젖었냐면 조금 부분적으로 젖은 게 아니고 다 젖었습니다. 얘가 오줌을 싼 건지 물에 들어갔다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젖었어요. 앞뒤로 그냥 꽉.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주야 쉬었어? 그때는 한주가 아니요. 그럼 그랬더니 샤워했어요. 요즘에 얘가 말이 많이 늘었거든요. 샤워했어요. 근데 시한 것 치곤 좀 많이 했고 샤워했다 그러는데 얼굴이 전혀 샤워한 티가 안 나요. 부시시하거든요. 얘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욕실에 들어가기가 좀 만무하거든요.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침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트, 커버, 덮개, 깔개, 이불 4장을 배려놓은 거예요. 오줌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그리고 제가 목욕탕에 넣고 씻으면서 얘한테 잔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혼 한마디 안 냈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만큼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오줌 싸고 와도 당당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오줌 싸고 와도 자기가 오줌 싼 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당당해요. 근데 얘가 오줌 싸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밤에 오줌을 싸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가 자라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의 포도주를 여러분 안에 담아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서 살 때 반드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성숙이 생기는데, 성숙은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저게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성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더 변화되길 원합니까? 예, 그 능력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죠. 변화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똑같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도 변화가 되고 나쁜 쪽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의 포인트가 반드시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조그만 것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플라시보 효과가 되고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선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